우리가 한영자연과학학교 발달이 조금 늦거나 학교 수업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들을 늦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최상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랑이 넘치고 다 사랑해요. 근데 이곳에도 뭐가 있어요? 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거나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받는 벌은 다른 벌이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든가 운동장을 뛰든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벌을 받았더니 그 벌이 나에게는 건강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그 고난이 후에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도 돌아보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내가 재물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 그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흔적을, 당신이 걸어가신 흔적을 보여주며 발자취를 보여주며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자 그랬어요. 편하게 조금 지저분하게 살 수 있는 거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또 높아지는 것 낮추자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즐기던 것을 안 하려고 할 때 나에게는 상당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먹던 밥을 안 먹으면 고난이요. 안 하던 운동을 또 많이 했더니 그것도 고난이요. 내가 좋아하던 것을 하면 안 힘들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동안 내가 부정하고 불평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삶을 살던 내가 정직하게 살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발자취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하신 일이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나타나셔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마음껏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요새 말로 하면 우리의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멘티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리.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며 따라가는데 그 길을 걷는 길을 봤더니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그럼 죄를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말이 죄다 아니다. 뭐에 의해서 판단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한대요. 누가 공의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공의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요. 심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적합한 삶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죄인의 삶이냐 의인의 삶이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제가 늘상 우리 아이가 얘기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엄마들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거짓말 어디서 배웠어? 근데 사실은 그 아이는 배울 데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어디서 배워요? 그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부모들이 하는 거짓말 받았잖아요. 엄마 저거 사줘요. 그럼 꼭 뭐라 그래요, 엄마가? 집에 가서 사줄게. 그래. 집에 그 물건이 어디서 사줘요? 그 천연덕스럽게 하는 그 거짓말에 어린아이는 뭐 돼요? 경험이 쌓이면서 몸에 익숙해져요. 엄마 돈 줘. 이따 줄게. 안 줍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봉고차를 타고 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한 성도가. 그래서 전화해서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제 문 닫아. 쾅 닫아. 문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 왔어요. 그래. 그래서 우린 차 속에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다반사고, 우린 생활 속에서 너무 거짓말이 익숙해요. 오고 있으면서도 어디에요? 그러면 꼭 생각이 앞으로 가서 앞에 지역을 얘기해. 전철역 타고 올 때 어느 역이에요? 그러면 꼭 앞에 역 얘기해요. 이게 생활이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 흔적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뭘 배워요?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거짓말을 안 하면 자녀가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하는 거짓말 보면서 조금씩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바로 입에 거짓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옆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거짓을 입에 담지 말고 살아가시는,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우리도 입에 거짓을 없애는 기간,
이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자, 또 봅니까 뭐래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지 않으십니까? 우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잖아. 막 홀겨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은 어떠냐고. 우린 이러고 뭐예요? 맞대어 싸우잖아요. 맞대어 욕하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애나 어른이나 나라나 다 똑같아요. 내 거 해치면 전쟁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욕을 당했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누가 내게 싫은 소리를 하거든, 누가 나를 욕하거든, 나도 뭐 해야 돼요?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으셨나 봐요. 양쪽으로 들을 땐 잘 듣고 나쁜 말은 한쪽으로만 듣고 한쪽은 나가는 걸로 사용해라. 누가 나를 욕하거든 듣고 뭐 해야 돼요? 쓱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욕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보복을 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어기고 살고 아무리 우리가 내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대신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돌아와라. 그 사람이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한 사람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럼 와서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과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사과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 죽을 죄를 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까. 오늘 네 번째 보니까 뭐예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대요. 힘듦과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고난과 여러분 이 고난과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는 걸로 고난을 하나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엎어지고 넘어진 걸 얘기한 게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뺨을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뺨으로 때렸으니까 뺨을 때린 속도가 시속 30km로 때렸으니까 나도 당신을 손바닥으로 시속 30km로 때릴 것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손바닥으로 한 대 딱 맞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가요?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 주먹으로 딱 때렸더니 주먹이 같은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가요? 발이 날아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위협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점점 커지고 어떤 액션도 점점 커지고 근데 예수님 그걸 하지 않으셨대요. 다 뭐 하셨대요? 흡수하시는 거예요. 왜? 큰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콩당콩당 때려도 예수님은 뭐예요? 크신 분이라 다 흡수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심판을 의뢰했냐면 이 4가지의 모든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 말씀으로 심판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법전 삼아
판단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는 나라법, 시에는 시법, 도에는 도법,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가정에는 가정법이 있어요. 문서는 써놓지 않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밖에 나와서 그냥 숟가락 들고 밥 먹지 않아요. 세상의 위계 질서를 지켜요. 그래서 작은 데서 지켜진 사람은 큰 데 와서도 지키고 큰 데서 훈련받은 사람은 작은 데 와서도 지켜요. 오늘 이 말씀의 키가 19절의 말씀입니다. 18, 19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사환이라는 것은 작은 자, 하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낮은 자를 얘기하는 거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본체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 착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 모난 자, 뒤틀어진 자들도 다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픔을 참았더니 이는 아름답대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아름다움, 이 고난이 아름다워 보이시던가요? 아마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해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견딜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따져요.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다 목사님한테 따져요. 근데 목사님은 뭐예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따져도요, 너 왜 따졌니? 그러고 안 갚으면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화 풀렸니? 아버지가 자녀한테 뭐라 그래요? 자녀가 삐져서 있으면 그래 삐져 있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먼저 풀려요? 어른이 먼저 풀려요? 어린아이가 먼저 풀려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혼나고 나서 입 삐죽내고 있다가도 시간 지나면 앞에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 괜히 쳐다보고 막 그러고 풀리고요. 재미난 거 틀어지면 웃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듯이 오늘 모든 것은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은 안 되는 거고 큰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아버지한테 예단 맞고 아버지 얼굴 보면 아버지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부모님한테 열심히 매맞아 놓고 그 부모님을 바라봤더니 어머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 되라고 때렸어.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이제 아빠랑 말 안 해. 엄마랑 말 안 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을 행하지도 않고 욕을 맞대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받는 것.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도 없고 입에 거짓도 없고 맞대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아니한 이 예수님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만 하면 뭐 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당신이 다 흡수한 거예요. 다 흡수해서 죄가 없는데 선을 행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셔서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몸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따라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지요, 화장하지요, 이쁜 옷 챙겨 입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뭐 해야 돼요? 서로 합력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합력하고 선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앞에 와 있는 지체들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가 조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다 끌어안을게. 다 흡수할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예수님이 가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하셔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일어서시는데 나를 구성하는 작은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그 길을, 나보다 작은 자를 다 살리셨어요.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순절의 정의라고 보셔도 돼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나보다 부족한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보다 부족한 자를 짓누르고 나보다 강한 자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요. 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은, 그 발자취는 약한 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럼 우리도 나에게 죄진 자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뭐 해야 돼요? 돌보아줘야 돼요. 옥에 갇힌 자 돌보아줘야 되고, 굶주리는 자 먹여야 되고, 잘 것 없는 자 재워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이러한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은혜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부르심 받으셨어요?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지체이기에 내 주변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약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돕고, 굶주리는 자 먹이고, 잘 걷은 자 재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은혜로다. 은혜로다. 정말 은혜롭다는 거예요. 정말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롭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작은 지체들의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뭘 하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다퉜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침뱉었던 사람, 나를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 내 옷을 찢었던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작은 자, 여러분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지만 그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각자가, 그리스도인 각자가 십자가에서 나보다 약한 자의 죄를 내가 짊어질 때 나보다 강한 자가 나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자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내가 오늘 채찍을 맞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그럼 내가 맞는 채찍은 뭘까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아픈 사람 옆에 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병간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내가 낫고 그가 그를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요. 여기서 양은 여러분 앞에 가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보다 더 앞서서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 기간 동안 말씀보다 더 앞서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며 고난 가운데 빠졌던 내가, 나 자신입니다. 양같이 뭐 했더니 길을 잃었더니 말씀에서 벗어났더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중심을 벗어나 내가 말씀보다 앞서 나갔더니 이제는 이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 예수님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쫓았더니 이제 너희 영혼이 내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목자에게 돌아가는 삶.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시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여 얻는 고난 바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 힘든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은혜다. 내가 너를 그 일 하라고 불렀느니라. 이제 네가 네 모든 생각이 내게로 돌아왔구나.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면 나도 버리고 예수님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나도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고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돕니라. 남에게 베풀어 주니라. 인정 못 받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제가 공사를 하다가 막 옷에 시멘트 다 묻히고 신발에 시멘트 다 묻고 모자는 또 봉고지 같은 모자 하나 쓰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간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다 딴 군데 딴 군데 들어갔더니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저씨 거기 쓰지 마라 이쪽으로 가요. 거기서 제가 나 목사인데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볼 때 내 모습이 지저분하고 일하는 사람 같아 보이니까 아저씨 거기 지저분하고 이쪽으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가 양복 입고 그 집 갈라 그래.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럴까? 못 알아보겠지 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고맙습니다. 이게 큰 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요 내 생각이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롭다, 아름답다, 카리스, 내가 정말 나의 자녀다라는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